어느 날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파는 상점 앞을 지나다가 그 앞에 쌓여있는 헌 맥주 캔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번쩍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서 그는 그 가게 주인에게 내가 맥주 캔들을 좀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은 안 그래도 쓰레기로 치워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세버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으로 학업을 하고 있었고 또 다운이라고 하는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 맥주 캔들을 보고 어떤 음악적 영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는 맥주 캔들을 가져다가 뚜껑과 밑에 위아래 뚜껑을 다 따고 깨끗하게 소독한 후에 땜질을 해서 긴 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또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가늘게 3년 만에 그는 작업을 마쳤는데 맥주 캔으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폐품 처리되어야 할 맥주 캔이 아름다운 악기로 재탄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담았던 맥주 캔이 론 세버린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악기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특별할 것도 없고 허물투성이의 실수투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3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놀라운 인생들로 탈바꿈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실과 또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발로 여기 걸어왔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할 때 그 부르다라는 단어,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고 복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불러내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어요. 고통과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다. 또 복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여기 클레시아 역시 칼레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요, 사명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부르셨다 하는 것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 구원을 향한 부르심,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부르신 것에 더해서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5절에 보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세 가지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집 앞에서 친구들하고 해가 지도록 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가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이름이 지덕인데 끝자만 이렇게 잘 부르셨어요. 더가 이렇게 부르셔요. 왜 부르셨을까요? 밥 먹으라고. 예, 맞습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거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동일해요.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 여기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옆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생활한다 이런 의미예요. 함께 생활한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모압 여인인 룻이었습니다. 그런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스라엘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이 룻기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효도를 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삭 줍기, 밀밭에 추수하는 데 가서 밑에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소망 없는 여인, 불쌍한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난 사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고엘이란 말은 구속자란 뜻이에요. 구속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 보면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게 된 상황, 또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 남편이 죽어서, 아들 없이 남편이 죽어서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고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한 명이 고엘의 역할을 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고엘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룻이 아무리 마음이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이었을지라도
이삭 줍기를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을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룻은 슬픈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엘,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걸음은 아름다운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졌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함으로써 룻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 구속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보내어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사명도 부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 안에는 사명도 들어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은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복음 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전도하셨는데 점심 식사하시는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으려고 점심 준비하러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 점심 대접했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게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죠?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살렘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회중교회에서 저드슨 목사님 부부를 미얀마 랑군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에 목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이 목사 부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그것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얀마, 옛날 이름은 버마입니다. 버마. 오늘날 이름은 미얀마죠. 미얀마로 파송받았습니다. 10여 년을 수고했지만 한 명도 예수 믿는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미얀마 말을 배워서 기독교 교리를 미얀마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찾아와 교리에 대해 물었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몽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왔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한 15년 만에 첫 개종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큰 시련이 따랐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그를 투옥시켜버렸고 그 와중에 아내와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했으나 재혼한 부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얀마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1829년에 미국 선교 본부에 먼동이 터오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1850년에 미얀마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갔지만 100년 후에 그 땅에는 2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저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 아내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바깥에 나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 목사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밖에 나가서 또 다닐 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잊으면 안 된다.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나는 대학생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죠? 사귀던 여인과 결혼하면 나는 유부남이다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나는 전도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드슨 목사님처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꼭 그것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불성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살면서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잊어버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드슨 목사님도 불신 문화의 나라에 파송되어서 10수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저드슨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 결국에
수십 년이 지나서 놀라운 열매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능력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나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는 법이에요. 자, 두 손을 한번 깍지 껴 보겠습니다. 두 손. 자, 한 손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한 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깍지 껴보세요. 예,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마귀,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 악령과 귀신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파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열과 다툼과 파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거라사의 한 광인을 만납니다. 미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려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가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대답하기를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병사가 2,000명 되는 부대를 레기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셔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을 때 그 사람, 그 광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면요, 그 사람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2,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2,000갈래로 찢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면요, 그 사람 영혼이 갈래갈래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아유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청소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귀신 8이 그 사람 마음에 다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된 사람과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사람의 일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 사람은요, 총명해집니다.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열정을 품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복되게 되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신이 없어요.
귀신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 가정에 귀신과 악령이 틈타면요, 가정이 분열해요. 가정에 분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한 공동체에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요, 귀신의 역사는 갈래갈래 찢어지게 하는 역사요, 분열과 분쟁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된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갈라지게 하는 역사요, 망하게 하는 역사요, 끝나게 하는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교통경찰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교통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딱 이 법을 어긴 운전자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딱 법을 어겼으면은 교통경찰관이요, 뭐 크게 소리도 안 질러요. 손가락으로 당신 차 몰고 이리로 와 이러면 가야 돼요. 아주 얌전한 짐승처럼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왜 그렇죠? 교통경찰관이 나보다 힘이 세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보다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의 제복의 힘입니다. 그 뒤에 있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제복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 순종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부적을 붙인다, 명태에다가 실을 감아서 뭐 달아놓는다 이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부적 필요 없어요. 명태에다가 실 매달아갖고 어디 붙여놓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귀신을 한 2번 내쫓아봤어요. 귀신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내가 무슨 영적으로 훌륭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축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역사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귀신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분열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잘할 때는 뭐 MC 스퀘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MC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눈에다가 대고 이러면 뭐 머리 좋아진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총명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 역사에서 사람이 총명해져요.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얘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당장에 귀신이 틈타요, 여러분. 귀신이 틈타면 내 마음이 갈라져요. 내 마음만 갈라질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 분쟁을 일으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딱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여기 공격 무기가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 검은요, 날이 양쪽에 있는 걸 우리가 검이라 그럽니다. 날이 한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라고 불러요. 도. 검하고 도가 좀 달라요. 검은 날이 양쪽에 있는 거. 그래서 주로 찌르는 무기입니다. 도는 날이 한쪽에 있는 거, 주로 베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 귀신과 악령을 말씀으로 찔러서 무찌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마귀가 못 덤벼요. 예.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이 말씀 안 배우면 당장에 귀신이 틈을 탑니다. 귀신의 역사가 뭐라고요? 분열과 분쟁과 파괴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찢어지고요. 가정이 찢어지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쟁이 나고요. 그리고 결국이 뭐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 영혼이 파괴되죠. 가정이 찢어지면 가정이 쪼개지죠. 내가 속한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분쟁과 파괴는 마귀의 역사요. 하나됨과 평화와 사랑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일생을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삶을 삽시다. 그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내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내 삶과 공동체 역사는 사단 마귀의 세력, 귀신과 악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복음 전도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역사는 사단 마귀의 세력, 악령과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